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PPT 화면에서 맨 처음에 그림을 하나 보았을 것입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커다란 성문 앞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문은 문고리가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고리가 없다는 것은 밖에서는 절대로 문을 열 수가 없고 안에서 열어주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스러운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지만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나의 성녀 캐더린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 캐더린 수녀님께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롭고 정말 죽음 직전에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나를 버려두고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캐더린 수녀님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의 심장 속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찢어져 가고 있는 심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들의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귀들이, 세상의 사탄들이 정말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 소리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리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가 가려서 기가 없는 자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쟁기 가는 일을 이렇게 내가 쟁기를 갈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쟁기 가는 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멍에를 같이 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내가 정말 멍에는 힘들거든요. 무거운 쟁기를 옛날에는 구름마라 그랬죠. 이 무거운 구름마를 등에 치고 끌고 가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멍에인데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는 보통 소 한 마리가 밭이나 논을 가지만 소 두 마리가 논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밭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뭐예요? 소 두 마리가 나란히 멍에를 메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소가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한 소가 앞에 나간다든지 옆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 일항이 삐뚤어지면서 쟁기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발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나가야지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세상의 뜻대로 막 가버리면 일항이 삐뚤어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단어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저 책상 앞에 여기 그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는데 저는 주님과 더불어 땡땡땡 이렇게 커다랗게 적어놓고 대학 생활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라는 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좀 세상이 더불어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과 멍에를 메고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함은 아직도 전혀 변함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감정으로 믿음을 갖지 말자. 이 말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제가 정말 대학 생활을 하면서 CCC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은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 아는 것을 정말 30cm 맞추지를 못한다. 우리가 머릿속에만 담고 우리의 가슴까지 30cm밖에 아닌데 이 30cm를 내려오지를 못한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 30cm만 낮춰 들어갑시다. 이 말을 정말 저는 감동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풀이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가슴으로 믿는 것은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은 무엇이냐?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는데 기차에 기관차와 뒤에 딸린 객차가 있거든요. 감정은 객차입니다. 기관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관차는 뭐냐? 바로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신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객차는 무엇이냐? 감정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금방 은혜 받고 막 날뛰고 그냥 흥분돼서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자기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그러면 그냥 멍에를 삐뚤하게 내버리고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감동받고
내가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가슴으로 믿음으로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지금은 아니구나. 내가 가슴으로 믿으면 분명히 내 가슴이 차가워지고 내 가슴에 무슨 일이 있다면, 심장이 깨어질 듯한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정말 멍에를 매지 않고 내 멍에가 무겁다고 팽개치고 가버리거나 아니면 곁길로 걸어가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오로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나의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 정말로 우리들이 머리로서, 우리의 의지로서, 강한 신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끝까지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슴으로 믿어야지 이것 정말 버려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었다가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차가워졌다가 이랬다 저랬다, 예수를 믿다가 사탄을 따랐다가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에 빠져서 술과 마약과 여러 가지 그런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고 다시 또 돌아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이렇게 한 삶이 저는 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곧바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을 지키는 목자는 커다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때려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목자는 양을 절대로 때리기 위해서 이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눈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언덕이라든지 잘못된 길로 갈 때를 대비해서 이 막대기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혹시라도 잘못 갈 경우에 이 지팡이로서 정말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계시다고, 막대기를 쥐고 계시다고 나에게 항상 해를 끼치고 나쁜 길로 나를 정말 때린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은 나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코스타리카 시가 있는데 이 시에는 침대를 만드는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침대를 만드는 공장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 공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멋진, 그쵸, 명품의 이 침대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장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침대를 만드는 장인이 대답하기를 물어볼 때, 여기 몇 사람이 이렇게 좋은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2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계시는데 한 분은 어디 계시죠? 그랬더니 이 장인이 하시는 말씀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무를 만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침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침대를 만드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이 침대는 두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침대를 만드는 이 장인의 이 멘트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무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침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명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오로지 이 침대의 명품은 바로 하나님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대의 재료를 도대체 누가 만드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장인이 침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아프리카의 그 동물의 왕국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죠.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동물의 왕국에 하도 잔인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자가 갈기갈기 황소들에게 찢겨 죽는 그런, 황소의 뿔에 부딪혀서 사자가 처참하게 찢겨서 죽어가는 그 장면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들은 그냥 사자면 황소든 뭐 노루든 뭐든 무조건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이렇게 힘을 합치고 서로 동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강한 힘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마리의 황소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밀림의 왕자 사자가 이 황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마리의 황소가 뿔을 같이 합쳐서 다가오면은 그 뿔에 부딪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뒤쳐져 있는 황소에게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조용히 들으니까 앞에 있는 황소들이 너를 굉장히 흉보았는데 너가 정말 미워서 죽겠다더라. 너가 이 고릅에서 떠나서 저쪽 다른 지방에 가서 살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해서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황소들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마리 의리가 좋던 이 황소들이 그쵸, 이제 지금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4마리가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아가게 되는데, 한 마리의 황소를 잡아먹는 건 사자에게 누워서 떡 먹기나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 4마리의 황소를 맛있게 먹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여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냥 앉아있거나 나가세요. 네. 말하지 말고. 네. 그래서 4마리의 황소처럼 이렇게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말 거라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학살을 했는데, 가스실에 보내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우리나라도 일본군에게 막 끌려가서 막노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하기 위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독일군들도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막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을 시키는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착출해서 그냥 가스실로 보내서 모두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오늘은 누가 일을 잘못해서 잡혀갔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3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좀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퇴근하자마자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 있는지 잡혀가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역시나 그 막내 아들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았더니 아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있어서 형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막내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독일군에게 가스실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 있느냐? 그때 이 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군이 와서 막내를 끌고 가려고 하자 막내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엄마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스실로 엄마가 안 끌려가도 되는데 동생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때 동생은 그 두려움을 멈추고 편안한 모습으로 엄마와 함께 가기 때문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엄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을 정말 품에 안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